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 신약 성경 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다같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은 세례는 축복입니다. 다같이 시작. 세례는 축복입니다. 오늘이 설명절이죠. 오늘을 기점으로 원래 우리가 나이가 띠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에 시작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게 바로 세례죠. 세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 세례 날짜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세례는 내가 제 두 번째 다시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내 생일과 같은 거죠. 우리가 마침 지금 마태복음을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 오늘이 세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또 세례가 있어서 아주 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세례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면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집중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세례는 다른 말 세례는 그것으로 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세례는 구약 시대에는 없었다. 신약 시대에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 말기에 세례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서 유대교에 입문할 때 그때 세례를 주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그런 세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세례라고 부르는 이 의식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죠? 성자, 성부, 성령 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구절이 19절 20절인데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로 특별히 명령한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늘 복음으로 알고 있듯이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죽음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죠.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신, 화목을 가능해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그 오히려 부활하심을 아주 기뻐 받으셨는데 이때 이런 권위,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제자를 삼아라. 제자는 그냥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는 그 제자로 삼고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세례의 기원, 기원은 바로 이 마태복음 20장,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원래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세례라는 것은 먼저 죄 가운데에서 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 이러시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냐? 내가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읽은 13절, 14절에서 말하는 거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요한이 말리는 겁니다. 이때 말린다는 원어의 문법은 계속해서 말린다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된다. 왜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앞뒤가 바뀌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그렇게 말릴 때 말리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죠? 당연히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앞서서 사역을 했지만 원래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서 하나님 사역을 했지만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께 이렇게 말리는 것이 합당한 처신이죠. 당연히 말려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허락해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리지 말고, 더 이상 가로막지 말고, 더 이상 내가 세례 받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세례를 주라.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더 이상 말리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허락하라.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의라고 그러는데 의 그러면 좀 어렵죠. 여기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는 것을 말렸던 것은 오직 예수님은 죄를 사함받기 위한 회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회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이제까지 지금 30살이 되어서 실제 이제 3년간 공적인 생애를 사는데 그걸 공생애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전에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서 살았던 세월은 사적인 개인적인 삶이기 때문에 사생애라고 그러고,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이 세례를 기점으로 공생애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한다. 그 의미로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례를 받는 거죠. 이 세례를 받는 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른 것이다.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는 이게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죄인 중에 하나로 세례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죠. 인간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죄인의 몸으로,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내가 그 죄인들의 마음을 알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할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마침내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거죠. 오늘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받은 세례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두 번째는 죄 씻음을 상징하는 물 세례. 아까 물 세례를 했죠. 그리고 성령,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그런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소를 잘 말씀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성자, 성부, 성령 마찬가지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안수를 통해서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베드로가 전체 그 세례 받으려는, 또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여러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가장 먼저 신자와 불신자의 경계를 아주 구분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안 받고는 세례를 받기 전, 받기 후 하고 전혀 다른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기 위한 전 과정, 예비 과정 말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일단 예수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자다, 믿는 사람이다 말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은 그 전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실제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세례 이후에 살아야 되는 거죠. 세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초대교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 때로는 3,000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들이는 이 과정,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의 과정이 필요한데, 회개의 과정은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 죄를 깨우치는 것은 드물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고 그러죠.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라는 그거를 보니까 내가 죄가 없이 내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됐는데 내 죄가 정말 많구나.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을수록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준 은혜에 감격해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모르면 우리가 말하는 형법상의 죄, 구속되고 감옥 가는 죄 말고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범위가 굉장히 내가 좁게 생각하는데, 말씀을 깨달을수록 죄가, 우리가 보통 죄라고 생각되지 않은 것조차도 전부 죄의 범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죄가 굉장히 넓어지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이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이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회개의 과정이 세례의 전 단계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물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게 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가 씻겨지지만 이것을 이제 이 세례식에서는 물로 원래는 침례죠, 그렇죠?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물 위에 올라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그런 뜻으로 물에 깊이 담갔다가 올렸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니까 물을 때로는 사람이 많으면 총 같은 걸로 물을 뿌리기도 하고 살수 또는 이렇게 머리에다가 물을 조금 찍어서 하는데 똑같은 의식이죠. 바로 물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죄를 씻게 되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이 세례하고는 다르지만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반드시 이 제사장들이 성소지성소를 갈 때 그 앞에 물두멍이라고 우리가 보면 큰 대야에다가 손을 씻고 가죠. 손을 씻고 몸은 그 바깥에서 씻고 손을 이렇게 씻고 가는데 그게 바로 죄를 씻는 정결 의식인데 그렇듯이 물로 우리의 몸을 씻는다. 그런 뜻으로 물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옛사람으로 바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과의 소통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가 막혀서 숨을 못 쉴 때 그 기도에 막힌 걸 탁 빨리 이렇게 벗도록 틀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한 몇 분 있으면 바로 우리가 뇌사가 상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도 막힘이 없어야 되겠는데 그 소통을 막는 아주 그냥 관을 맞는 끈적끈적한 기름과 같은 것이 죄야, 죄. 그죠? 죄는 반드시 씻어서 없애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물세례를 통해서 특별히 또 오늘날은 말씀의 생수를 통해서 내 죄를 보게 되고 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과정에도 또 물세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를 씻을 때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그럴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세례의 마지막 과정은 안수하는 것인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안수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이 공식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주인을 바꾸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성경에서는 주인을 집단적으로 바꾼 적은 있긴 하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물을 성결하게 하는 기도할 때 우리가 홍해 사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도 분란이 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는 한 몸 아니냐, 우리는 같은 믿음의 사람 아니냐, 우리는 하나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건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나오죠.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죠. 계속해서 분란이 끊이지 않고 그렇게 다툼이 있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래서 그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어디를 지나는 거죠? 홍해를 지나는 거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구약 성경에 세례란 말은 한 번도 없지만 신약 성경에서 바울과 구약의 정통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은 날 교회에서 세례 교육도 같이 받고 했기 때문에 세례 동기들을 굉장히 잘 기억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세례 누구와 같이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 이게 세례를 한날 한시에 받았다는 게 굉장히 큰 아주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다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왜냐하면 홍해를 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래. 그리고 물속을 빠져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물길을 열어주셨는데 어쨌든 들어가는 입수 과정, 나오는 탈수 과정, 나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세례라고 보면서 그때 세례 이전에는
애굽, 이집트에 있을 때는 주인이 누구였죠? 바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오래 하긴 하지만 그 이후의 삶에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뀌었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주인이 바뀌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예전에는 애굽의 왕이었지만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써 그 주인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뀐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주인이 완전히 주님,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맞이하는 것을 새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이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 애굽에서의 삶, 그때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죄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라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이전과 세례 이후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례가 구약에 없어서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또 이 세례에 관한 논문을 한번 찾아요. 논문을. 세례가 보니까 예전에는 그 근동에 세례를 받을 때 1세기, 2세기 때는 많게는 길게는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어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나 하면서 엄청나게 많게 그렇게 이 조건을 달아서 거기에 탈락되는 사람이 수두룩하더라고. 그렇게 길게 3년 또는 그 이상의 충분한 교육과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베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요즘에 간단한 세례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님을 고백하는 것, 그거 하나로 세례를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이후의 삶이 그래서 더 변화된 삶으로 완전히 바뀔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세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기본적인 고백으로 세례를 주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예전에도 그 족보에도 이름을 쉽게 못 올렸잖아요. 아니면 또는 이렇게 관공서 이름도 쉽게 못 올린 것은 돌 되기 전에 많이들 이 세상을 뜨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이름을 올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고백이 맞는지 회개의 과정을 거쳤는지 다 확인하고 이름을 올리는 거단 말이죠. 내 이름은 지금 보면 이름을 먼저 가등기 하듯이 이름을 먼저 올려놓고 내가 온전히 변화될 때 그 이름이 진하게 이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읽었던 말씀인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역이었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사역을 했다는 거죠. 비둘기같이, 이 말은 온유하고, 그죠? 비둘기가 온유하죠. 온유하고 화평한 그렇게 사역을 진행했다. 온유함과 순결을 상징하기 때문에 비둘기가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시작함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공포하는 말씀이 이제 17절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세례받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완전히 죄인에서
죄인 한 사람을 찾으러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죄인에서 완전히 용서받은 죄인, 의인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세례받는 사람 또 세례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라는 하나의 형식적인 세례는 그 의식을 떠나서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복음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 세례받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공식적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분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하면서 그의 합당한 삶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정말 그냥 도우미가 아니라 아주 초특급 도우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들도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정말 불가능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불가능이 없을 정도로 가능한 그런 도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의지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 계속해서 도움을 청하면 그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금연하고 금주하시는 분도 정말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었지만 성령님의 도우시면 술 냄새가 아주 맡기도 싫고 그죠? 입에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토할 정도고 담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줄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 연기만 맡아도 아주 기절할 정도로 싫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무시로 구할 때에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 백성의 자격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날마다 새 주인을 맞이한 우리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정말 기쁘게 주님께 영광이 되면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정말 세례는 축복입니다. 이제 온전히 새 주인을 맞이한 우리 김은경 또 우리 왕아인 우리 어린이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새 사람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또 회개하면서 죄를 씻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죄 가운데 아버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주님을 거부하면서 살았던 세월이 정말 길었었는데 아버지 이제는 온전히 우리를 주님 앞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온전히 이 땅에 이 세상에 공포하게 하시고 정말 주의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 안에서 차남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심으로 그분에게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알려주심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주님과의 소통이 막히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나의 모든
작은 아버지 티끌만한 죄일지라도 완전히 나하고 상관없이 쉽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는 축복입니다. 정말 세례를 통해서 온전히 아버지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이 땅을 살아낼 때에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대사로 이 땅에서 잘 아버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